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5장입니다. 9월 5일 에스겔 5장을 읽는데 5장은 1절부터 17절까지 많이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5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니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불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에스겔 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에스겔 4장에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상징 예언을 통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상징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심판하시는지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5장을 통해서 어떤 것들
교훈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장 1절에서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또 다른 상징 예언이 나옵니다. 어떤 상징 예언인가 라고 할 때 칼과 머리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임하게 된 심판 내용들을 또 다른 방면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시면 5장 1절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놔두어 두라. 2절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의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행동 예언인데 왜 행동 예언을 하는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해도 그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고 또 행동을 변하지 않자 특별한 방법으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워있기도 하고 또 이상한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작은 톱판에다가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 왜 신기한 행동을 하는가? 이목을 집중하여서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제 3가지 행동 예언을 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행동 예언을 하는데 네 번째 행동 예언은 무엇이었는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수염과 머리털을 다 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다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털들을 다 모아서 3분의 1씩 나누게 됩니다. 잘 갖고 있다가 3분의 1씩 나누어서 예루살렘이 에워쌌을 때 그 3분의 1씩을 어떻게 하는데 첫 번째 3분의 1을 어떻게 하느냐 2절에서 보니까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3분의 1 가지고 왔다가 그 머리털 그리고 수염을 다 잘라놓은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분의 1은 뭐 어떻게 하느냐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터럭을 그 털들을 칼로 막 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어떻게 하느냐 바람에 흩도록 하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희한하게 하느냐 머리털을 자르는 것 수염을 자르는 것 그것도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머리털과 수염은 자르지 않고 그 영광과 존귀를 보호하도록 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자르는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수염을 가지고 희한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또 3분의 1은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트는 희한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좀 건너뛰어서 이것을 행한 이유, 그것을 뜻하는 것이 친절하게 5장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좀 건너뛰어서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절 보면 왜 3분의 1을 나눠서 이렇게 희한한 행동을 했는가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갈 수도 없고 그 안에 갇혀 있게 되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때 전염병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그 털들을 막 이렇게 칼로 치도록 했는데 왜 그랬는가라고 했을 때 너희 사방에서 그 칼로 바벨론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 흩었습니다. 칼을 흩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남아있는 사람조차 다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흩어지게 될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행동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예언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도록 하시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에 의해서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또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보시면 8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8절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를 칠 것이고 이방인들 앞에서 벌을 내릴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심판이 어떻게 또 심한지 10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리고 내게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얼마나 기근이 심했으면 얼마나 포위가 심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인육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육을 먹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신명기 28장 53절부터 57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게 될 때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내용들이 실제로도 일어날 것을 다시 한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또 그럴 때 완전히 포위돼서 먹을 것도 하나 없어서 인육을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남아있는 자도 예루살렘 거기서 흩어지게 될 것을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좀 건너뛰어서 14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황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앞에서 모욕거리가 되게 한다라는 그 심판의 내용이 있고요. 또 15절에서도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의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면서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것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16절에서는 내가 말하게 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기근의 기근을 주어서 너희가 지금 먹을 것이 있다고 이렇게 안심하고 또 걱정하지 않느냐? 너희가 의뢰하는 그 양식을 끊어서 기근을 당하게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굶주려 보고 사람을 잡아 먹어서 밖에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한번 당하게 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기근과 또 전염병, 살육 이런 것들이 임하게 되어서 그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그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인자 하나님이고 자비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속적으로 내리시는가? 그 내용도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5장에서도 그들이 잘못한 그 여러 가지 범죄한 사실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으로밖에 내려줄 수 없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장에서는 그들의 죄를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가? 그 여러 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6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절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규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방인보다 더 지키지 않고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내 규례, 율례 것들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건성으로 듣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표현으로 7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지키는 것에 관심도 없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악이 얼마나 심했냐면 이방인들이 하는 규례를 넘어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조차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규례조차, 이방인들의 규례조차 지키지 않으며 더 악하고 부패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모든 가증한 일, 여러 가지 가증한 일, 그것을 하나하나 다 아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무후무하게 심판이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증한 일들이 너무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삶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으로 인생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이런 표현까지 한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미운 물건, 가증한 일로 성소를 더럽혔다. 하나님께서 계신 임재의 표현으로 있는 그 성소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가꾸고 또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운 것, 또 가증한 일들로 성소를 더럽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들을 아주 무시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들이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양한 선지자를 통해서 다양하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자 행동 예언을 통해서도 그들이 맡게 될 그런 심판의 내용들을 선포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 완악함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우리 어제도 살펴봤다시피 왜 그들이 행동 예언을 하면서까지도 선지자가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기울이지 않는가라고 비웃고 안타까워하며 그들의 악함들을 치부하는 것, 그들의 완악함들을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편으로 섭리하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올바로 잡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고 또한 다양한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우리를 섭리하는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여전히 부패하고 죄악 가운데 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5장에서 표현은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그 심판의 주체,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인가?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식의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8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8절 중반절에 보시면 곧 내가 너를 치며 되어 있고요. 또 9절 보면, 중반절을 보면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또 10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라고 되어 있고, 또 좀 건너뛰어서 14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되 쭉 건너뛰어서 뭐 되게 하리니 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15절에서도 내 노와 분한 중한책물로 되어 있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표현, 또 16절에서도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내게 보내리니 되어 있고, 또 17절에서도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에게 보내, 또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번 말하면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겠고 이렇게 하겠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심판을 내리겠다 라고 한 번 말하면 되는데 구구절절마다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임하는 그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게 되는 그 심판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가 심판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들이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국력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외교적인 관계를 잘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율례를 어김으로, 성소를 더럽힘으로 내가 심판을 내린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 내가 말했기 때문에 그런 심판이 반드시 있는 줄 알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5장의 표현들을 우리는 유념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그냥 심판이, 어떤 나라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한 나라의 심판조차, 전쟁이 일어나는 것조차, 또는 기근이 일어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만나는 다양한 환경과 사건 속에서 원치 않는 어려움과 힘듦과 역경이 찾아올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또는 하나님을 더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아닌가, 또 힘든 형편은 아닌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먼저 취해야 될 자세는 내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잡는 손길은 아닌가, 그런 섭리의 형편은 아닌가, 삼가 되돌아볼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죄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힘든 일도 있는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서도 살펴보다시피 하나님을 잘 순종하면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찾아올 때는 첫 번째는 내 죄악 때문에 닥치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한 섭리 형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고 내 신앙이 더 연단되고 더 성숙하고 또 소망을 갖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이끌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편도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형편이 있는 줄 알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자세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너무나 이끌어 주고 싶은 마음이 많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행동 예언을 하게 하시고, 또 심판의 예언을 내가 하겠다 그 형편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하고 또 되돌아오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보이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있는 줄 알아 상황과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 잘못은 없는지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하게 힘쓰고, 또 원치 않는 어려움이 당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또 훈련받고 연단받는 손길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칼과 머리털의 상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를 행하지 않는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삼가 주의하여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가게 힘쓰게 하여 주시며, 또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거나 근심케 하는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의 완악함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과 낙태와 성적 타락과 환경 파괴로 인한 기상이변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의 죄악과 부패를 주님 앞에 더욱더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 한 달은 장학이라는 주제로 보내려고 합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 아이들이 바른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나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항상 관심 가지며 기도하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에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